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을 함께 하실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중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희망의 선포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흘러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경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그 정세는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이 무자비한 팽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끝내 멸망의 길을 걸었고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칼날 아래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실은 부패했고 사회는 불의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직전 장인 이사야 10장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 제국을 거대한 숲처럼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도 뻗쳤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왕조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도끼에 찍혀 쓰러진 큰 나무처럼 유다는 잘려나간 그루터기만 남은 절망의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비참한 현실 한복판에서 참으로 놀라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선지자는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기득권과 화려함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화려한 왕관도 견고한 성벽도 모두 잘려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밑둥, 바로 이새라는 한 시골 농부의 보잘것없는 근본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오직 절망의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싹을 틔우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은혜의 기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의 자리를 약속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실 왕,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절과 3절은 그분의 자격과 통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세상 왕들은 무력과 또 권세 또 인간의 지략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오직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스리는 왕이시죠. 본문은 이 영을 세 쌍의 단어로 구체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죠. 세상의 겉모습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진리를 통찰하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마침내 실행해내는 거룩한 용기와 또 능력을 말하죠.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바탕으로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떤 짐이나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왕이 행하는 통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인간 재판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또 도덕적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에 현혹되기 쉽지요. 권력자의 로비에 흔들리고 또 화려한 외모나 교묘한 언변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들이 언제나 억울함을 당하고 또 법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결코 눈속이기나 또 불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세상에서 짓밟히고 또 소외된 가난한 자와 또 겸손한 자의 권리를 정직하게 지켜주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같은 말씀과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벌하시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십니다. 거짓과 불의로 점철된 세상 권력과 달리 공의와 신실함이 바로 그분의 통치의 근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재력 또는 나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의요 또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힘입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약자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의 공의와 따뜻함으로 대하면서 혹여라도 선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성실을 나의 허리띠로 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6절부터 8절은 아름다운 시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평화 샬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리, 표범, 사자, 또 곰, 독사 이런 것 짐승들은 본래 남을 찢고 죽여야 하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포식자들이죠. 반면에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등은 그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 또 인간 세계의 냉혹한 법칙은 약육강식 그리고 또 적자 생존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치우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에는 이 폭력과 탐욕 또 파괴의 질서가 완전히 해체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기적이 일어나죠.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사냥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풍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이죠. 심지어 독사의 구멍에서 젖 먹는 아기가 장난치고 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고 또 무력한 어린아이가 가장 사나운 맹수나 또 독사와 다니면서 온전히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강하고 약함의 격차가 사라지고 또 폭력과 공포가 완전히 소멸된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이사야는 그 이유를 9절에서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내 거룩한 산의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자비한 폭력과 탐욕, 또 서로를 향한 상함과 정죄가 난무했다라는 것이죠. 과거 노아의 홍수 때에는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이제 메시아의 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인격과 또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될 때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기 때문에 비로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질 때 모든 해함과 상함, 모든 정죄와 폭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그런 밀림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까지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며 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밀쳐내야 하고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피말리는 경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임한 성도의 심령과 가정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또 지위, 또 지식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품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세상의 경쟁의 논리를 거부해 보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흘러보냄으로써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평화의 거룩한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평화의 통치가 특정 민족이나 어떤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열방과 또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우주적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자, 여기에서 기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치, 깃발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전쟁터에서 높이 들린 그 깃발은 진영의 중심이자 집결 신호였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방황하고 또 길을 잃은 군사들은 깃발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서 만민을 향한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 은혜의 깃발 아래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등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던 온 세상의 지명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다시 펴서서 그 사방 깊은 곳으로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남은 백성들을 빠짐없이 모으시는 것이죠.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 백성 내부의 깊은 상처와 분열 역시도 치유된다라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같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로를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내전을 벌이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쓴 뿌리와 미움의 꼴이 너무도 깊어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에는 오랜 세월 쌓여있던 그런 질투와 증오 또 비방과 상처가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또 유브라데 강물을
뜨거운 바람으로 치셔서 7갈래로 나누어서 또 백성들이 신을 벗지도 않고 신은 채 건너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 노릇할 때로부터 벗어났던 그 홍해를 가르셨던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시죠. 하나님은 이제 죄와 절망 또 사망, 사탄의 억압에 매여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과 강물을 말리시고 평탄한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온전하고 완벽한 제2의 출애굽의 그 역사가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죄와 상처 또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이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오해와 질투 또 서운함으로 담이 쌓여서 깨어진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만민의 깃발이며 또 막힌 담을 허무는 또 유일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와 유브라데 강 같은 그런 거대한 장애물을 친히 치우시고 관계 회복의 대로를 내기를 원하시죠. 내 고집과 또 자존심으로는 도무지 허물 수 없던 그런 마음의 미움의 벽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의 기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관계 속에 상처를 치유하는 온전한 화해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세상의 냉대 속에서 소외되고 마음 붙일 곳 없어서 방황하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사랑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원 구원의 거대한 대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잘려나간 나무 밑둥처럼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정의 아픔, 건강, 경제적인 위기,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그루터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참된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불의하고 아득한 세상 속에서도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강포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해함도 또 상함도 없는 참된 샬롬이 임하고 또 깨어져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회복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유일한 참된 왕으로 다시 모셔드립니다. 주님, 세상 죄를 버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공의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잘려나간 나무 밑둥처럼 소망 없이 비참했던 이 땅 위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참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인간적인 지략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교만, 폭력성을 십자가 앞에 모두 깨뜨려 주시고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와 상처로 가로막힌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깃발로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방황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자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